참 그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은 한 주간 동안도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참 그런 가운데 한 주간 평안히 보내신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개척자를 영어로 하면은 프론티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뜻은 앞에 선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길 없는 숲에서 나무를 하나씩 잘라가면서 길을 만드는 사람을 프론티어, 개척자라고 그럽니다. 이 프론티어에게는 오해와 때로는 고독과 수치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복도 있습니다. 즉 자기 발전과 진실한 동역자를 얻는 그런 복이 있고, 또한 지경의 확대, 후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 그리고 천국의 보상이라는 그런 복도 있어요. 결국 개척자의 길은 힘든 길이지만 가장 복된 길이 바로 이 프론티어 개척자의 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개척자에게는 여러 가지 아픔도 많지만 반대로 남다른 복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복이 있느냐? 첫 번째는 자기 발전의 복이 있는 거예요. 개척자에게는. 이 개척자는 스스로 준비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영성과 길을 다듬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만큼 자기 발전의 가능성도 커지고 궁극적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개척자에게는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역사상 수많은 훌륭한 인물이 있어도 우리 감리교단을 창설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존경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장로교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칼빈만큼 존경받는 인물은 드뭅니다. 그 외에 수많은 훌륭한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지만은 마틴 루터라든지 쯔빙글리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척자의 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개척자는 억지로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남다른 이름을 얻는 그런 복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개척자에게는요, 진실한 동역자의 복이 있어요. 계산적이면은 진실한 개척 동역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실한 개척 동역자를 만나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동역자의 위로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남다른 위로도 있습니다. 또한 개척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그 위치가 막 부각이 돼요. 그래서 후대의 존경을 받고 천국의 보상도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개척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척의 길은 힘든 길이지만 이 세상의 그 어느 길보다도 복된 그런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갈렙 자신도 물론이지만 속해 있는 유대 지파와 그 후손들이 큰 복을 받았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의 전반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다루고 있고, 또 여호수아서 후반부는 정복한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분배할 때는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하기로 했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모세와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저 헤브론 땅, 이 땅은 제비 뽑지 말고 자기 지파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다른 지파 족장들은 갈렙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혼자만 욕심 부린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깊은 감동과 존경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갈렙이 요청한 이 헤브론 땅은요, 거대한 아낙 아르바라고 하는 용사들이 사는 험한 산지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기피하는 산지 땅을 구하는 이 갈렙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왜 갈렙이 복된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요,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6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즉 갈렙은요, 원래 에돔 족속이었던 그니스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이 구절에서 이 갈렙이 지금 얘기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 얘기는요, 사실대로 보고했다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 모세가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내요. 근데 이 12명 중에 10명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헛고생했다,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그야말로 우리 헛시간 낭비했고 우리가 가서 정탐해 보니까 도저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도저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사실대로 보고했지만은 그 보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절망시켰습니까? 이 보고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은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온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저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넉넉히 정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장면에서 성실함의 정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실함이라는 것은요, 정직과 또 충성에 믿음이 더해진 것이 성실함이에요. 즉 성실함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 이게 성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실함으로 갈렙은 정말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나쁜 출신 성분을 극복하고 유다 지파의 최고 수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연이라든지 혹은 학연 또 혈연도 이게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실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성실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실한 사람에게요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되게 겸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갈렙은 45년 전에요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 동지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당당히 요구하지 않고 겸손히 청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에게 충성하는 일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했던 동료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수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받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둘째 자리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첫째의 능력을 가지고도 둘째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셋째나 넷째 자리보다 둘째 자리에서 더 시험에 잘 빠집니까? 경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경쟁심보다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갈렙은 마음에 하늘을 품은 위대한 성자였음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스타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스타보다요 썩어지는 미라를 더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당진 방주의 성도님들 어디 가시든지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감도 있고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satisfy, 만족시키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갈렙은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런 믿음의 말로 모세는요 그의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갈렙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유다 지파에게도.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믿음의 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을 받으시려면 무엇보다도 말부터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절대로 복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좋아야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인생도 행복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갈렙의 말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일은요 어려운 환경을 각오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환경이 더 없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환경이 생깁니까? 값을 치르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배분하신 그 희생의 분량이 있는데 자꾸만 그 분량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해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루를 피하면 범을 만나게 돼요. 나무 십자가를 피하면 무거운 새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값을 치르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은 가져야 돼요. 어려운 환경도 각오하고 과감히 값을 치르는 신앙을 가지면요 반드시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갈렙에게는 헤브론 산지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문제 산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이의 산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금 85세나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이도 극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야, 이 갈렙이 40세의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아요. 그런데 85세 된 지금이나 그때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처럼 나이가 들어서요, 몸은 약해져도 우리 믿음은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18세기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복음 전파하는데 얼마나 열정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30년 동안 일주일에 평균 50시간을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조금 쉬시면서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770년 9월 29일 날 병약한 그는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날 또 자기 집이 있는 저 보스톤이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엑스트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하루 저녁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시대처럼 막 조지 휘필드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몰려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날 저녁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날 밤 집회는요,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람들이 식사하라고 이 휘필드 목사님을 깨웠지만 그는 이미 그날 밤에 고요히 하나님 품에 간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와 같이 몸은 늙어가도 믿음과 열정만은 우리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가 갈렙에게 했던 약속, 너 참 귀한 일 했다. 너 이 땅을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언급한 것은 갈렙의 마음속에 항상 그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 언젠가 나와 우리 지파가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있는 그날에라는 말도 갈렙이 지금부터 45년 전에 꿈을 잃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그의 일생을요 건강하게 지탱시켜 주었던 것은 바로 거룩한 꿈이었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합니까? 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지켜야 마음과 육체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꿈이 있다면요,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5세의 이 노인도 요단강변의 기름진 땅보다 또 평평한 평지보다도 험난한 이 헤브론 산지를 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대접받으며 편히 살 수 있었지만 이 갈렙은요 험한 산지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꿈을 품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이 갈렙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5세의 노인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큰 실패는요, 어떤 입시에서 떨어지거나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힘들어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때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너무 공부를 못합니다. 학교 다닐 때 부모는 그를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선생님도 얘는 가망이 없어 그러면서 포기를 했고, 친구들은요 이 친구를 향해서 바보라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취리 공대에 입학시험을 치렀는데요, 그 시험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1년 더 재수를 해서 취리 공대에 기어코 들어갑니다. 그 공대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천재성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26살 때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물리학에서요 엄청난 성과예요. 그리고 42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예요.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도 아이고 나 같은 거 내가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면 형편없는 것 같고 또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싶지만요,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걔가 어떤 인물이 될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상태 가지고 자꾸 여러분 단정하고 너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산이 있으면 산을 올라가면 됩니다. 산을 올라가기 힘들면 산을 깎아내면 됩니다. 산을 깎기 힘들면 터널을 뚫으면 됩니다. 터널을 뚫기 힘들면요 그냥 산을 지고 가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산도 지고 갈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희망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야가 빠진 사람, 희생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다 아셔요. 이 갈렙은요 항상 앞서서 희생적인 일을 했고 그의 지파도 항상 앞서서 행동했던 그런 지파예요. 광야 40년 이 광야길을 행군할 때도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요 항상 제일 앞장서서 행군하면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래도 이 갈렙은 자기들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평지 대신에 산지를 요구했고, 약한 대적이 있는 땅 대신 강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자손이 있는 땅을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희생적인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크게 쓰시고 다윗 왕은 물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희생하면 희생한 만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보다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보다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얻으려고 하면 더 못 얻고 그야말로 드리려고 하면 더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쉽게 번 돈은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도 멀어지고요 행복과 축복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공짜로 받고 수많은 다른 은혜도 공짜로 받지만 그렇게 공짜로 은혜를 받은 후에 다른 것들도 다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공짜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처럼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없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요, 우리들의 희생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 희생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처럼 기쁘게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갈렙과 유다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또 본문 10절 11절처럼 갈렙은요 건강과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위대한 헌신은요 항상 위대한 복을 가져다 줘요. 때로 하나님은요 복의 때를 어떤 목적 때문에 늦추실 때도 많아요. 그때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40세에 모세가 너 땅으로 밟는 땅 다 내게 주겠다 얘기해요. 그런데 45년이 지난 85세에 그 비전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45년은 상당한 세월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월 동안 갈렙은 비전이 늦어진다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이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해서 비전을 포기하고 넓은 문으로 아이고 안 될라나 봐, 내가 헛비전을 받았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편하자고 자꾸 넓은 문으로 가면요 자기 몫으로 태워진 시련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결국 시련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넓은 길만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렙처럼 이 85세에도 이 어려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지만 구하지 말고 갈렙처럼 산지를 달라고 하시고 이 산지를 향해 도전해서 그 산지를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본과 인맥과 배경과 젊은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카터 대통령 아시죠? 이분은요 현직에 있을 때는 가장 인기 없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선거에서요 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에게 비참하게 참패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도덕 정치보다는 연극 정치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카터의 평가는 점점 높아졌어요. 그는 60세에 히말라야 정복을 시도합니다. 64세에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그 봉을 정복을 합니다. 또한 분쟁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 가지고 평화를 전했던 그런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카터는 후회할 시간이 없도록 매번 새로운 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젊어도 맨날 후회만 하면요 그 인생은 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그 인생은 청춘 인생이에요. 결국 이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 산지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헤브론 산지는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이 됩니다. 그곳에 다윗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험한 산지가 나중에는 복의 축복의 성지가 된 겁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헤브론을 얻는 것은요 성공이지만 이 헤브론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승리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이 아닌 성공 후에 승리에 있어야 돼요. 이제 축복과 성공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 성공은 재고해 봐야 돼요.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 야심만 채우려는 그런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패배입니다. 참된 성공은요, 성공 후에 그 성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소유와 재능과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요, 힘든 상황을 만나지만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는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지만 정복하면 그 땅이 놀라운 은혜의 터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게 산지를 선택해서 그 산지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에요. 항상 이 갈렙의 성실과 믿음과 비전으로 희망을 전파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렙과 같은